아멘. 네, 광야로 출발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본문의 말씀의 순서대로라면요, 우리 11절부터 봤어야만 하는데 분량이 너무 많고 반복적인 내용이 많아서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앞부분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르게 되었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동 신호가 되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뜨면 이제 이동하는 것이고 멈추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죠. 성막에 거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서 진치고 한동안 시간들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광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던 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이 바란 광야로 행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8절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갖추고 그 진영이 행진한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요, 이 동쪽 지파들의 행진이고 17절에서 20절은 남쪽 지파, 21절에서 24절은 서쪽 지파, 25절에서 28절은 북쪽 지파가 그 뒤를 따르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이 나팔이 불면 이제 동쪽 지파, 남쪽 지파가 이제 움직이게 되면 이 순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는 이제 알아서 따라오는 겁니다. 이 사이사이에는 이제 성막의 그 여러 가지 부속들이 중간중간에 위치를 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이 레위의 아들들이죠.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을 메고 이 동쪽과 남쪽 지파 사이에 위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동쪽 지파인데 그 바로 다음에 위치했다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고핫 자손은 이제 항상 성물을 어깨에 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물을 메고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번역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21절에 고핫 자손이 성물을 들고 도착하기 전에 이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먼저 성막을 세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성물이 들어가려면 먼저 이제 겉에 이제 텐트가 쳐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장서 갔던 이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그 동쪽 지파 다음에 이제 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이 먼저 가서 성막 외관을 다 세팅을 해 놓으면 뒤에 따르던 이 고핫 자손이 이제 언약궤라든지 다른 성물들을 그 안에 집어넣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 동쪽 지파부터 순서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면은 이 모세의 장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2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모세의 장인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도 있고요. 이거 보면서 성경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되게 의아해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모세 장인의 이름은 총 이제 3명으로 언급이 됩니다. 루엘, 그다음에 호밥, 그다음에 이드로, 이 3명으로 지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본문에 모세의 장인이 호밥이라고 얘기하는데 호밥은 누굽니까? 루엘의 아들이라고 해요. 사사기에서도 모세의 장인은 호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좀 달라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요, 모세의 장인을 루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는 이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출애굽기에 나왔기 때문에 이 루엘이랑 이드로랑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여기 민수기에 나오는 호밥은 누구예요? 모세의 누굽니까? 처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약간 해석의 오류라든지 어떤 이제 번역의 오류 이런 것들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학자들이 절충안을 내는데 보통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조금 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이드로와 호밥이 이제 같은 인물, 이 모세의 장인이라고 보고요. 이 르우엘은 그 어떤 이제 가문이 있으면 가문의 당주와 같은 사람. 르우엘은 이제 그 가문의 뭐 가문장, 지파장 정도 되는 인물이라고 보통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좀 르우엘, 뭐 모세 장인은 르우엘로 나왔다가 이제
호밥으로 나왔다가 이드로라고 나왔다고.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헷갈리는 부분들이 생길 텐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자신의 장인인 이 미디안 사람 호밥에게 요청을 합니다. 29절에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함께 가자. 우리가 너를 잘해주겠다. 선대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밥은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친족에게로 가겠다라고 함께하는 동행을 이제 거절하게 됩니다. 이에 모세는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을 하죠.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모세가 호밥을 동행시키려고 하는, 남기려고 하는 이유를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그러니까 당신이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죠. 31절 마지막에 보면 당신이 우리가 가는 길에 눈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는 광야 길에 길잡이가 되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 광야라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디안 지파 자체가, 이 미디안 족속 자체가 광야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노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모세가 굳이 이렇게 호밥에게 매달릴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로 지금 나온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계속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런 삶을 살았다. 여기다 진치라고 하면 진치고 그냥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여기 와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밥에게 요청하는 거죠. 당신이 우리가 어디다 진칠지를 알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아니까 당신이 좀 남아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갑자기 모세가 어느 순간 갑자기 믿음이 없어졌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굉장히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풍기면서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할 것 같이 보이고 이야기를 해놓고선 이제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뒤로는 모세의 장인이 우리 길잡이도 되어주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를 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일을 하거나 자기 인생사를 결정하는 중대한 그 기로에 섰을 때 어떤 분들은 그냥 믿음만을 가지고 그냥 돌파하고 돌격 앞으로 막 이렇게 가시는 뭐 다른 것들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냥 그 길을 간다. 이런 모습을 가지는 분들도 계세요. 뭐 선교사를 나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는데 나 은혜 받았으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우선 나간다. 그러면서 막 나가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너무 재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물론 이제 그 일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규모나 재정적인 거나 예산이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런 예산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민족이 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 길이만 보통 한 이제 900m에서 1km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이 백성들이 쭉 줄을 쓴 게. 여러분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크게 이제 뭐 이렇게 서라 저렇게 서라 얘기를 하시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세밀하게 누가 설 것이고 누가 인도하실 것이고 어떤 순서와 어떤 방향으로 또 수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노약자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뒤로 처지면 어떻게 할 것이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그냥 앞으로 가자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많은 지휘관들이 서서 이것을 움직이는 것을 조율을 해야 되고 이게 뭐 간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해서 좋은 대학 갔다는 또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갔다는 얘기들
가끔 듣기는 하지만 그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 저 대학 들어가." 이 마음을 만약 주셨다면 그럼 나는 기도만 하면 저 대학 들어가겠다.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대학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쳤는데 시험 쳤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구나.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대학에 가라고 말씀하신 게 정말 정확하다면, 그게 정말 내 안에 확신이 있다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재수를 해야죠. 재수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삼수를 해야죠. 그 말씀대로 이렇게 가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신대원 이제 시험을 쳤는데 한 번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 떨어져서 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을 갔는데 저보다 분명히 성경도 잘 알아요. 이제 같이 그때 신학생 때였으니까. 그리고 영어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그 같이 이제 모의고사 시험을 치면은 훨씬 저보다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그분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저랑 같이 시험 쳤을 때도 같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했을 때 저는 붙었는데 이제 그분은 또 떨어진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훨씬 나보다 공부 잘하시는 분이 꼭 시험만 치면 뭘 좀 삐끗해 갖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가 보다. 나는 이제 목사가 되면 안 되는구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목사로 세우시고 목회자로 세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5번 떨어지고 6번 떨어져도 다시 시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전도사님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몇 번 떨어지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이 소명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다시 소명을 점검해 보셔라. 제가 그렇게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다음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다음에는 합격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내가 좀 공부 잘한다고, 성경 좀 안다고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를 굉장히 주시고 겸손하게 하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늘 평탄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또 가라고 하시면 그 길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걷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폄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고 공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노력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해갖고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라 노력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 사실 공평한 세상이 아니죠. 공정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공부를 안 하고 제대로 안 했다면 떨어지는 것이 공정한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 백성들이 이 광야로 지나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지, 텐트를 쳐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광야에서 편안하게 이 길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잘 지나갈 수 있을지 디테일한 것까지 지시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큰 길로 이제는 출발해라, 이제는 멈춰라, 이렇게 크게 큼직큼직한 것만 얘기했지 그 안에 디테일한 것들은 다 모세와 이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수고했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미디안 이 족장이었던 자기 장인이 같이 광야의 길을 동행하면은 자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행을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믿음의 동역자를 초청한 것이에요. 그리고 초청할 때 출신 성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이 지혜로운 또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있는 이 호밥의 지혜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려고 노력한 것이죠.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를 광야에서의 경험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장인을 호밥으로 또 세워주신 것은 아닐지 또 모르는 것이죠.
모세의 요청에 호밥이 응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대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계속 미디안 족속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 언급되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이 호밥이 이 모세의 요청에 응해서 함께 동행하면서 광야의 길을 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다면 내가 이것을 정말 잘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지혜와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기울이면서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33절에서 34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항상 언약궤가 앞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백성을 인도하고 먼저 쉴 곳을 찾아갔습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해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은 궤가 떠날 때 궤가 쉴 때 모세가 했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히브리어 미완료 형태로 쓰여지게 되는데 이 말은 이제 한 번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늘 했던 것이고 반복적으로 했던 것이고 끝나지 않은 기도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가 쉴 때, 개가 떠날 때, 다시 말해서 행진의 시작과 끝에 늘 모세는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에서의 모든 모임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야 돼요. 이것이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아니죠. 안 되죠. 이 마음을 다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그냥 요식 행위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모임을 시작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끝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끝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늘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모임인데 바깥에서 모인다고 해서 기도를 생략하거나 기도를 끝내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진을 하며 모세는 행진을 위한 자신이 해야 될 인간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이 모든 광야의 길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작과 행진의 시작과 또한 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서 균형 잡혀야 됩니다. 기도만 덮어놓고 기도만 하면 다 될 줄 알고 그냥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고요. 또 우리가 다 이룰 것처럼 우리의 노력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인간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간의 노력이 아름답게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